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질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 잠깐 돌아보게 되면 인간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구분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다른 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두고 그것을 숭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게 되었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삶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죄 사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인 것이죠. 만일 나의 신앙의 자유와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며 덕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모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열방교회를 부르셔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악을 떠나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고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전반부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하여서, 후반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질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질서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우리 열방교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라고 기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40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수성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질서, 이 순서, 차례, 반차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헬라어로 탁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탁소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탁소라는 단어는 명령하다, 결정하다, 지정하다, 순서대로 정렬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존재로부터 무엇이 결정되고 명령되어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질서란 어떤 존재가 결정하거나 명령한 것으로서 그 존재가 정하여 명령한 것이 순서가 되고 곧 질서가 되어 그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 질서를 정하시는 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또한 그 명령이 교회와 성도의 기준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질서가 되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인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하게 됩니다. 먼저 11장 전반부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성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며, 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 여성들은 머리를 가려야 함을 말씀하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여성의 영광 또한 남성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상황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았는데 노예들은 입고 있는 그 옷이나 겉모습으로 그들의 신분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 창녀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노예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깨끗한 겉모습임에도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에는 동성애를 하는 레즈비언인 경우에 여자이면서 남자의 역할을 할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남자와 같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통해 동성애자 중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즉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이런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규칙이며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는 경우는 가정에서만 허락되었고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여성은 남편 외에 다른 남성에게 절대 머리를 보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는 다루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상에게 쓰였던 그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던 가리지 않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또한 당연한 사회적 생각과 그런 규칙 속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당연한 그 당시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자나 창녀가 가득한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 담대한 믿음과 자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 또 당시의 문화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혹여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따라 돌아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여성의 영광이 남성이 된다는 말에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자의 머리와 영광이 남자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동시에 카톡이 울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우리 자매 성도님들의 눈빛이 싸늘하다 못해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사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며 또 교회를 비판하기 딱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와 우리나라 사회는 양성평등과 또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남자나 여자나 하는 일과 역할에서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힘이 있는 남성들의 주도 속에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인권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여자는 한 인격체로 존중받기보다는 남자에게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나 소유물처럼 그 삶에 제한이 많이 있었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노예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시대에는 육체적 능력이 매우 중요했고, 남자와 비교하여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교육의 기회 또한 선택받은 엘리트층의 소수만이 받을 수 있었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외딴 곳에 버려져 유기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존하거나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몸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거나, 또한 사냥과 전투 시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남자의 지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남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주도되어졌고,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가장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족의 머리인 가장의 권위인 우리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틀린 말이어도 반항할 수 없었고,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가장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들이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힘든 삶을 살았던 지난날들의 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 저희 할머니께서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동네 분들과 노름을 하시다가 논과 밭의 땅 문서 또 집 문서를 모두 날리셔서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 시절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의 온갖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로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자의 머리와 영광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그 질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순서에 따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와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모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창조의 순서를 자세하게 본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동물 또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죠.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돕는 배필을 보면서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은 갈빗대를 남자에게 취하여 창조한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말하며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의 머리와 영광은 남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와 영광이 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른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목적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의 자아 실현과 또 욕심,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그 기쁨과 평안, 교회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열방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창조 질서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 잘 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나 교회 안에 잘 되어 있는 교육부서를 통해 내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내기 위한 목적과 교회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와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질서의 문제는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생각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과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만찬과 애찬의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처럼 그 모습과 동일하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찬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주일 예배 후나 모임 시에 음식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과 다르게 교회에서 동일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찬과 만찬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음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따라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먹을 음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부족해서 잘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주의 만찬, 성만찬과 식탁의 교제에 대한 교회 질서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바꾸어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에 대한 질서를 분명하게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몸과 피이며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참여해야 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한 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와 새 언약을 맺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하여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아주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의 몸과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모임,
예배와 기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목적,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사역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만찬과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살피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살피다,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분별하다, 또한 인정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며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자임을 입증하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만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목적이 아닌 나의 욕심과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는지, 또한 복음과 상관없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기보다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잘 살핍니다.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 더 크게 보여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것이 없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외모를 검사하기도 하고 이 사이에 뭐가 끼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나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며 최종 점검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다 검사하고 확인하며 점검까지 하고 나오셨나요? 안 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이 거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과 그 신앙을 점검해야 될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죠. 즉 거울과 같이 자신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듯 교회와 성도들도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바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만찬과 또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는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로서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무엇으로 무엇에 의하여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로 영접하다, 섬기다, 받아들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받아들임에 의한 기다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떡으로 배부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과 질서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며 초대교회 가운데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만찬에 자신을 살피지도 않았고 서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즉 서로 섬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 연약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었다면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며 받아들이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고 분별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영접하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모임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 건강한 교회로 또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분명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예배와 복음 증거에 방해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는 그 예배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다림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또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만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모든 모임과 사역은 예수님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모이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질서를 망각한 채 자기를 위한 모임으로 또 자기를 위한 사역으로 변질되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기억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